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8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제가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 2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모양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다름 아닌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라는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건 누구냐? 마지막 심판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단코 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영의 천사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미리 하나님이 새벽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벽에 보여주셨다는 것은 새벽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28장 3절 한 구절을 보면은 이것이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는데, 다음 구절 28장 4절과 2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세상 심판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얼굴이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고 하시는 분과, 여기에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한 형상이 번개 같은 분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형상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자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얼굴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광채를 발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보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과 똑같이 만들자고 했더라면은,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것 형상을 코를 통해 가지고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하는데, 이 모습이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마음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새벽에 여자들이 그 형상이 번개갖고 하는데 이 모양이 누구 모양이냐?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모양이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면적인 것,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우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 이분과 똑같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지 않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형상이 번개 같고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느냐?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만들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인데 우리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뭔가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고 하나님은 뭔가 얼굴이 광채가 나십니다. 이것만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회복되느냐?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모습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하신 모습이고 높은 산에서 형상이 해같이 빛난 모습이라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형상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분을 예수라고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무덤 반석 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 형상이 여자들이 본 것입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하는데 번개는 얼마나 빛이 선명합니까? 결론적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분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번개 같다고 하는 것은 번개처럼 똑같다 이 원리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마치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는 번개처럼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번개라고 여러 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심판날을 비유하셨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정확하게 심판주 그리스도를 번개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정확하게 심판때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 심판때 일어날 사건, 심판때에 어떤 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형됐을 때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그 얼굴은 해같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은 얼굴이 해 같은 분이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는 것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정확하게 높은 산에서 제자 3명에게 보여주신 분은 무덤 입구에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한 이분과 똑같은 분이었단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깨달아버리면 이 내용 내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깨달아도 결단코 하나님으로 못 깨달아냅니다. 그 천사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8장 4절입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 수직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무덤 입구를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무덤 바깥으로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 경비병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수직하는 자들,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 있는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느냐? 칼과 찬과 방패를 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주를 가리켰고 수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자들을 수직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면 죽이려고 손에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 무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얼굴이 번개 같은 분이 무덤 입구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들이 보고 무서워했다. 이건 뭐냐?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목격한 이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을 대적하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를 두려워서 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왜 바로 쳐다보지 못하느냐?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기절을 해서. 죄와 선은 원수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주를 두려워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비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심판주를 보면은 죽은 사람처럼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성령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해같이 빛나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해같이 빛나는 번개 같은 분 심판주를 마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저를 무서워하고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되었더라. 비유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본 내용이 성경에 증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심판주가 어떤 분인지 마지막 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나를 보면 죽는다고 했지만 신약에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보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돼야 마지막 심판날 성령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럼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 성령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약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심판주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 무덤 속에 장사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죽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심판주를 마주 바라볼 수 있다. 죽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마지막 심판 사건이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28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그리스도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 여자들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신부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자들에게 누가 말하느냐?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러 가라사대 하는 것은 이때에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그때 그 시대에 여자들도 죽었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 세상에 그때 대상들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이시고 여자들은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일러 가로되 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러 말씀해 주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자 보세요. 위에 수직하는 자들은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보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 가지고 다 있는데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여자들은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떨면서 굳어져 있었는데, 그럼 갈릴리에서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날 너희가 심판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나 심판주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 봅시다. 제가 이걸 심판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떨고 굳어져 있는데 여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보세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향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여자들이 전부가 향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 몸이 부패되지 않도록 거기에 쓰려고 가지고 온 것인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향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향유가 말씀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을 가리킨 것이고 향유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 새벽에 부활하신 얼굴이 번개 같은 분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향유의 말씀을 품고 간 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향유가 되는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심판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못 박힌 예수는 없어졌고 여자들이 만난 사람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나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바로 살아나가지고 여자들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자들이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우리가 마지막 날 두려움이 없이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찾은 사람들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내가 안다는 것은 심판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못 박힌 예수를 믿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걸 내가 다 알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내고 새벽에 여자들을 만났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것이 마지막 심판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입니다. 천사로 깨달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 믿음도 되지 않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을 시작하여 28장 5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